국가와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한 기관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회도 위대한 기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교회 가정만큼 위대합니다. 물론 국가도 위대해요. 그러나 국가 역시 그 국가의 교회만큼 교회가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좋아지는 것만큼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는 것만큼 국가가 좋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가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은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가정은 안 믿는 가정보다 더 형통하고 행복합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잡지에 잘 믿는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똑같은 시간에 집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두터운 일요일 아침 신문을 보고 있는 이웃 사람과 비교해봐라.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수입도 비슷하고, 두 사람 모두 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두 사람 다 복권도 사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다 일을 잘 닦고 야구를 좋아하고 치즈케이크를 좋아한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고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일까? 대답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래의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결혼 생활하고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대로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믿는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자들은 기독교 입장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5절과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은 성경 예루살렘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편이 말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간단히 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축복해 주셔서 네가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조사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병원에 가는 시간이 적어요. 물론 신앙이 항상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병에 걸려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돼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비율은 아주 지극히 적어요. 자살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살한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 통계 자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익되는 점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또 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는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잡혀갔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업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동업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거나 무시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또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굴곡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습니다마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 억울한 감옥 사가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근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이 기독교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하는 번영은 바로 경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욕심이나 이기심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다운 형통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소유와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경영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드냐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세속적인 결과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넬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자들을 찾아가서 우클라 대학의 경영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미국에서 1361명의 큰 회사 회장들 중에서 89%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 중에 87%가 아직도 한 배우자와 계속 살고 있으며 그들 중에 92%가 양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말하는 것은 최고로 성공적인 사람들은
양부모가 있는 든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고 하게 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어렸을 때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생활과 그들의 직업 생활의 성공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고 기독교의 아주 명강사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과 연결되어 있다. 사업 세계에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포춘 잡지에 의하면 500대 기업의 사장의 91%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공은 어느 정도 그들의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배운 가치관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54%가 저중산층이나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그들의 성취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보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것은 그들이 이후에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또 현대 조사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잘 물려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들의 직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잘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할 것이에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줘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 3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주로 남편에게는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포도나무를 받쳐주는 받침목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견고한 받침목이 되어서 아내의 힘이 되어주고 아내가 신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아내는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들을 감람나무로 자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렇지만 감람나무를 잘 키우면 감람나무는 80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지금 여러분은 감람나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장소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강하게 안정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고 자녀를 해치는 해충을 막아줘야 될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의무와 특권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또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향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가정은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아버지가 비록 병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만 후손들은 모두가 다 신앙인이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기도 했고 장로 권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조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축복 가운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없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당신의 손자 손녀들을 보기 전에는 당신이 좋은 부모인지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의 노년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젊은 부모로서 견뎌왔던 그 모든 수고와 땀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느끼는 즐거움에 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로운 변화를 볼 때에 그들도 그런 삶에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원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를 교회에 직접 데리고 왔을 때, 자녀만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직접 데리고 왔을 때 76%의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신앙이 되었대요. 만약에 아버지가 혼자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 퍼센트는 5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는 그 퍼센트가 15% 떨어졌어요. 만약에 양쪽 부모 중에 아무도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아니었을 때, 자녀가 혼자 교회에 나왔을 때는 9%의 자녀만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온 자녀의 76%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어린 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삶의 영웅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신앙에 관심이 없을 때 그 아들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 자녀를 교회로 인도했을 때는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확률이 76%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의 부모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식은 계속적으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에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부모가 되시고 경건한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자손 대대로 잘 물려주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물론 이 목사님 가정 말고도 여러 수백 천 가정이 있겠습니다만,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민식 목사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신앙의 대가 5대째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가정은 첫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 초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임준철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임재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민식 목사님이 아버지죠. 그 다음에 지금 잠실교회를 섬기는 임형천 목사님, 평천교회를 섬기는 임형성 목사님이 이민식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5대째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자 일을 걷고 있는데 이명석 목사님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들의 형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는지. 한 사람은 미국에서 목사로, 또 한 사람은 교수로, 또 누님은 이태리의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목사, 교수, 의사 등등 전 세계가 마치 이 사람들의 무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나눠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정이 받는 큰 축복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어도 여러분에게서부터 신앙의 시작되게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승리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건강의 축복, 형통하는 축복,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다고 해서 고개를 떨구고,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너무 낙심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 다른 핑계를 대지 마세요. 가령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를 사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차가 너무 낡아서 바꾸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차를 바꾸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새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인의 가정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시련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가정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